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잘난 체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까? 붙어 다닌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다니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생명을 공급받는 자들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의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시골 교회에서 5년의 사역을 마치고 32살의 나이에 광주 우남교회 청빙을 받고 광주 우남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에게 한 유혹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유혹은 몇몇 집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개척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홀도 없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할 테니 목사님 우리 개척하십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과 개척하게 되면 금방 20-30명은 모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저를 볼 때 괜찮구나,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젊겠다, 이 정도로 생겼으면 그래도 괜찮겠다, 설교도 힘있고 능력 있어 보이겠다, 그래서 우리 개척합시다 라고 저에게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제안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 그럽시다, 우리 개척하십시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해서 교회 하나 세우는 거, 이것이 꿈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목사의 3대 영광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의 3대 영광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사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셋째는 위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저는 개척을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필요한 인턴십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변칙을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목사로 썼더니 하라는 목회는 나지 않고 사람들을 관리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을 끌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부목사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변칙적인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는 담임 목사님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형님처럼, 아버지처럼 목사님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목회는 결코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목회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저희 전임자 가운데 두 분의 목사님들이 눈물을 쏟으면서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을 곁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의 각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을 잘 도와드려서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를 광주 우남교회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하자는 말에 이런 지하에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안 되겠는데요 하면서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꼭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김 목사 다른 교회로 가지 마. 내가 개척해서 보낼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게 되자 목사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개척해서 저를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땅을 사고 교회를 지어서 저를 파송해 주신 것입니다. 홀이 아닌 땅을 사서 교회를 개척해서 개척 목사로 저를 파송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헌금 바구니 하나까지라도, 불 끄는 소화기 하나까지라도 다 챙겨서 저를 개척 목사로 파송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컨대 그때 너무도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만일 그때 몇몇 집사님을 따라서 개척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이 축복, 이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겠는가? 결코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목사님께 붙어 있으면서 목사님 사역을 열심히 도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의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수많은 유혹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잘 참고 인내하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게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참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농부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가진 우리들이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된 우리들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고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능력자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라서 밖에 버려지게 되고 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의 죽음인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게 되면 결국에 말라서 밖에 버려지게 되고 불에 던져진 것처럼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마침내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게 붙어 있으라. 내게 꼭 붙어 있으라. 내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떤 거센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을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 비유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자의 위치인 것입니다. 신자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서 자양분을 공급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강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하게 되면 연약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솟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해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한 성도들이 계십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게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권능자가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 진실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진실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자신들이 깊은 수렁에 빠지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진실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품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성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듭남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국에 성품의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기쁨인 것입니다.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비결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란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보게 되면 실패한 포도나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포도나무가 예수님께 나왔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는 말씀인 것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었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침체와 절망에 빠진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축복의 삶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도들의 눈에서 흐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상심한 마음을 어루만져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건강한 자아상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진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셔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위로를 받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상심한 마음을 치유하지 못하고 망가지고 깨어진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성경의 해답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곳에 붙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인생들에게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상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붙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치유와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나타난 세 번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보증인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보증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기도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붙어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있게 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상태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기도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오래를 예수님께 붙어 있게 만들고 붙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잘남, 그의 능력, 그의 지혜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의 잘남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그의 지혜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날이면 날마다 길거리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던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앞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예수님을 향하여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심장이 떨리는 가슴을 가지고 창자가 끊어진 아픔을 토로하면서 피가 마르는 고통을 절규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를 향해서 집중하시게 된 것입니다. 주목하여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맹인 바디메오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운 나머지 그가 입었던 겉옷을 내번져서 번지고 그가 입고 있던 옷을 내버리고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맹인 바디메오처럼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맹인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붙어 있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이 정상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의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약해도 좋습니다. 부족해도 좋습니다. 연약해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병들어도 좋습니다. 지혜가 없어도 좋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린 예수님께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예수님께로부터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생명과 부유하심을 공급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을 나르고 싶어도 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봐도 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날개짓을 해봐도 새처럼 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이죠? 우리가 비행기에 오르면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에 오르게 되면 우리는 그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한 고백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붙어 계십니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품 안에 안겨서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엄마를 꼭 껴안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세 가지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솟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기쁨,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떠오르는 온달처럼 환하게 밝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의 보증인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기도응답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